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38시간 동안 무너진 건물더미를 뒤졌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건물더미에 갇혀서 14일 동안 4살 먹은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다 찢어가며 그 피를 먹여 그 딸만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돌아보고 살려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한 영혼, 우리가 살리고 구원하고 도와주어야 할 그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반드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세례 교인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한 생명에게 가 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옥의 형벌과 아픔을 아는 우리들이기 까닭에 그 아픔을 모르는, 지옥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한 영혼,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 다음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른 곳 어디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한 그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 심령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내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거나 내 마음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지키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의 마음은 그 말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말로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그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된 것인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낸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효과고요. 하나는 노시보라고 하는 효과예요. 이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긍정의 효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 더 긍정적으로,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더라 하는 게 이 플라시보 효과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지더라 라고 하는 효과를 전해주는 게 노시보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이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저 의사가 나한테 약을 처방해 주는데 저 약은 분명히 나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물 같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좋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어느 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질 않으니까 이 환자가 지금 내가 약을 먹어야 치료가 받겠는데 약을 주지를 않으니까 약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이런 약을 좀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효과가 있는 약을 먹으면 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에 있는 약사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은 우리 약국에 없습니다. 그건 병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가 너무나 밤이 늦었고 이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약을 구하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설탕가루를 물에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환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줬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먹으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먹고 낫던 거예요. 그걸 먹고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이게 가짜 약이잖아요, 그걸 줘도 사람을 치료하더라.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 긍정적인 말로, 지금 당신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효과를 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다 주는 말,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시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는데 그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눴어요. 그리고 두 집단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거 아스피린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거 위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고, 효과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그냥 아스피린만 주고 그것이 위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약만 줬어요. 2달이 지나고 똑같은 아스피린을 평생 먹었던 사람들인데 이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별로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아스피린을 먹었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위에 부담이 돼요, 별로 안 좋습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서 아스피린을 먹었던 사람들이 위장 장애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나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3배나. 약이 그 사람들을 위장 장애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약은 그냥 똑같은 아스피린이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 나쁜 것을 가르쳐 주어서 3배나 가까운 통증과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풍토병이 돈다고 소문이 드니까요, 사람들이 발열, 구토, 풍토병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왔는데 감염되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감염된 상처가 없고요, 몸에 그러한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감염됐다, 조금만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이거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다. 이게 심해진 사람들은요, 이 노시보 효과를 견디지 못하고 그게 계속 내 안에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은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를 사람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결과로 내놓은 것은요,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말이 어떤 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플라시보 효과를 주는 말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노시보 효과의 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 약의 효능보다 그래서 의사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약의 효능보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요, 이 긍정적인 플라시보 효과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한 30% 정도 이렇게 좀 좋아진대요. 30%.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해서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70%가 다운된대요. 70%.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더 많아져야 되는데 나쁜 영향력이 2배 이상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미국의 스필가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뭐냐?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사람이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를 원할까?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30%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플라시보의 효과를 주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절대로 남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거나 70%씩이나 반감하게 만드는 노시보 효과의 사람이 되게끔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결론은 가장 큰 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져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죠. 아무리 삶이 나를 방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 단 30%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상처가 생겨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그런데 상처가 생기면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 행동들을 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것이 표현되는 게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짜장면을 못 먹는데요. 아니 짜장면을 왜 못 먹어요? 어렸을 때 하도 맛있게 먹는다고 짜장면 먹다가 취했다는 거예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짜장면을 못 먹는데, 어떤 분은 밖에서 맛있게 오이를 먹는데 오이를 못 먹는데, 당신 왜 오이를 못 먹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오이 찍어 먹으라고 오이를 줬는데 냄새 난다고 안 먹는다고 했더니 오이 안 먹는다고 개패도 맞았대. 그래가지고 오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오이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 갖다 주면 복숭아를 안 먹고요. 어떤 사람은 멍멍 개를 절대 안 먹어요. 내가 키우던 개를 아버지가 잡아먹었다 그래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마음에서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되지를 않아요. 상처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그 마음에 온갖 세상의 근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울한 표정으로 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처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심각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이 몸이 병든 사람들은 몸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것처럼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요. 바위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려요. 순수하고 맑았던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몸이 병들면 통증이 생기고 아픔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나도 아프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파요. 이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사람 대인 관계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의 벽을 탁 차단해 놓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다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나지를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표정이 밝지 않고 말씀도 듣기 싫고 마음이 딱딱하고 자꾸 아프고 너도 아프고 대인관계가 안 좋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마지막에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병든 상처가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아픈 상처의 마음이나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새 사람이 된 우리인데, 구원받는 길을 가는 우리인데 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핍. 한번 따라합니다.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을 때. 뭐 할 때요?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 그때 뭐예요? 결핍 증세가 오고 마음에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을 못 받았어요.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사랑 결핍이 오고 칭찬 결핍이 오고 애정 결핍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남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행복한 것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픈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랑만 주어도, 칭찬만 해주어도 상처가 생기지 않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때, 내가 칭찬해 주어야 할 때 그걸 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 스스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선생님으로부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목사님으로부터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을 섬기는 신앙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결핍이 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것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오냐면 받기 싫은데 받았을 때 상처가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받기 싫은데 받았을 때. 받고 싶을 때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받기 싫다고 그러는데 줄 때 그때 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나쁜 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쁘게 말해요. 억울한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억울하게 얘기를 해요. 비난해요. 비교해요.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폭행을 당하고요, 폭력을 당하고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것이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일 수 있어요. 직장 상사일 수 있고요,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곳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받고 싶은데 못 받았고, 받고 싶지 않은데 또 받게 돼요.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인생은 상처가 있다.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완벽해 보이고 저 사람은 편안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고 야, 참 좋겠다 그러지만 그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게 나만 그러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나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할 어려움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내가 당할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러면 이런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픈 상처들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치료가 돼야, 내가 건강해져야,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받고 싶지 않았는데 받아서 상처가 된 거,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해서 상처가 된 것이 있다면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마음의 상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처, 말을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과 화해한다고 그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것 아니에요. 상처는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로 오시느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위로하는 자, 슬픔과 기쁨 가운데 있는 자,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나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포로로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탄의 포로가 되어 결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마음의 상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십자가 앞에서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 앞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상처를 마음에 감춘다든지 싸매어 둔다든지 속에서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치료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때 참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봅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다 따돌림 시켰습니다. 인신매매했습니다. 이국 땅에 팔려간 노예가 됩니다. 남편이 있는 부인의 음욕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긍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플라시보 효과,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치료를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했어요. 다윗을 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갔는데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큰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장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죽일 기회가 있고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했어요.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 나쁜 상처의 효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내 마음을 돌아보시며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치료 안 받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플라시보 효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내 잔을 높이 들고 주여 내가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셔서 주의 은혜 알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함께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반주 좀 크게 해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찬양단들 나와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죠. 이 시간 기도하셔서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주님 앞에 호소하며 주님 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건강한 마음, 긍정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세대견 세워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4분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주는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가운데 아버지를 돌리라고 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시기 가운데 때까지 이 시간을 건축하는 시기에 아버지 충분히 함께 우리 마음에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랑과 아름다운 사연 아버지 내게 베풀어주시니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가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아버지께 동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주의 받는 수완이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힘과 전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과 사랑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삶을 너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불붙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생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가만히 서서 아버지 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생각으로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오락으로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소속으로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며
아버지